반갑습니다. 오늘은 11강 목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기도 생활에 오늘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이번 장의 초점은 목회에 있어서 기도가 주는 그 영향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은 기도의 삶은 응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결과적으로 기도자의 신실함을 입증해 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입니다요. 전신갑주에 동반되어야 하는 기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상대로 사역을 할 때 특히 기도에 대한 필수적인 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기도의 적절한 조화가 목회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과 바울이 우선순위에 둔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은 말씀과 기도를 융합시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매는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자신이 가지 중 하나를 통해서 맺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 신자는 실제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세 가지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치와 우선순위의 면에서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 조화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뜻에 반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위에서 양분을 얻는 것처럼 주님에게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지속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제는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됐는데, 가지로서의 삶의 열매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특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하는 특권과 기도 응답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쌓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에 지속적으로 3시간 이상 기도한다면, 그리고 성경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말씀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과 관련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람은 기꺼이 주의 말씀 안에 자신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말씀과 일치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여기 열매가 강조되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그의 삶과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이 변화가 오는데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열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기도하는 일꾼이 될 때에 다른 이들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서 거하는 삶, 기도와 또한 기도응답을 얻는 삶이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참된 제자임을 입증하는 삶, 이런 것들이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참된 제자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삶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가치와 덕과 뜻과 아름다움을 두드러지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5장 8절 12절까지는 사랑을 약속하셨고 11절은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며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과 주님이 행하는 이러한 위대한 일이 바로 주님이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뜻에 조화를 이룬 신자들이 기도에 반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사역자들은 나의 삶의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프라이어티 우선을 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사라지리 오직 그리스도로 위해서 한 일들만 영원히 남게 되리.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마지막 행은 기도를 통해 한 일들만이 영원히 남게 되리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대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서 씨 뿌린 비를 통해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옥토밭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 안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맺는 열매의 수량은 신자 개인이 싸워야 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양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척박하고 가시덤불로 덮인 땅을 개간해서 점차 결실이 많아지게 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자를 의롭게 한 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점차로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들을 성화와 관련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칭의는 결국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서 8절로부터 10절까지 믿음으로 은혜에 의한 구원을 선한 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그리스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도록 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감당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의 활동 속에서 배가 된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이란 배가의 삶이 특정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라는 주의 종들은 나의 삶에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100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어나야 된다. 기도응답 받는 것이 띄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제자임을 입증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모든 참된 신자는 그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명령과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며 열매가 이런 주님 안에서 거함을 증명하기 때문에 열매는 신자에 있어서 진실됨의 증거이자 신자의 성품을 증언하는 증인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확신을 가져다 주는 다른 확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진리형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반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따르면 이 열매의 비결은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두 번째 성경 구절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타난 기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는 기도의 모범을 먼저 보이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자의 부요함을 묘사하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두 번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인데요. 바울은 기도에 범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 오래 참음,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조한 삶을 변화시키는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긴 논의를 한 바울은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격렬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타난 기도인데 첫 번째는 전신갑주의 능력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에 갔더니 과거에 그 말을 타고 무사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 실제적으로 그 말과 그 장군들 그들이 입었던 갑옷을 그다 입혀놓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갑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크고 또 말들에게도 이 갑옷을 같이 입혀준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의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할 때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신갑주의 요소가 있는데요. 바울이 전신갑주에서 로마 군인들의 의상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사고하면서 이제 바울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과 성경과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의 영역 안에서 열매를 특징짓는 두 요소로 시작하는데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가져라.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의가 가끔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48장 1절과 스가랴 8장 8절 보면 의가 진리보다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것은 가끔 진리가 의의 앞에 선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왕국으로 들어왔고 하나님과 함께 마귀의 모든 거짓 역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의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최초의 창조에서 한 부분이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도 진리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내용 참고하시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전 재산을 팔고 일부를 사도 베드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모든 재산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영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를 이제 산에 묻고 왔을 때 그 아내가 뒤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아내에게도 똑같은 질문했는데 아내도 역시 거짓말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또한 진리의 영역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거짓됨과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가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촉진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공격하듯이 공격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인 것입니다. 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짓과 반대되는 주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고 진실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즉 전신갑주의 본문에서 에베소 6장 17절에 18절에 있는 대로 매우 중요한 성령이 불신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의를 부여해 주시고 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죄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는 이러한 죄인이야, 너는 이러한 죄를 졌어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 생각을 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입니다. 전신갑주의 세 번째 요소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와
먼저 옷을 입으면 평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랑과 화해하고 로마서 5장 18절에 21절 그것으로 자신과 평화를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죄인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가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 평안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주시는 것에 증거하며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신자의 마음속에 평안함 대신에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또 심지어 신자들 마음속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서 사탄 마귀가 신자들에게 혼동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의의 형패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 평안과 함께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믿음은 불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또한 에베소 6장 23절에서는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바울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힘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거룩하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 음란한 생각이나 행위, 술 취하려는 유혹, 기쁨과 감사 그리고 순종을 위협하는 태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대신에 사랑 없는 태도나 행동 등인 것입니다. 목사들과 그의 양무리들은 똑같은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한 것처럼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잔치의 방어용 투구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의 그 부요함이 무한한 것입니다. 구원에서 제공하는 방어용 투구를 뜻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삼중 구원을 뜻합니다. 과거적 의미에서 구원, 현재적 의미에서 구원, 미래적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과거적 의미에서는 죄 형벌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의미의 구원은 죄의 권세와 싸움 과정에서 구원을 뜻하고 미래적 의미에서는 죄의 존재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완전히 구속을 받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전적으로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풀처럼 사라지게 되고 풀의 꽃처럼 시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언젠간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마지막 무기를 말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을 통해 말씀은 적의 화살을 막아내고 칼처럼 찌릅니다. 말씀으로 신자들은 마귀를 손상시키고 적의 괴계를 멈추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면에서 전신갑주이십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명령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신갑주로 내어 보내라.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은 몸을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건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주 안에서 강건하는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붙잡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헌신, 열정,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는 모든 말씀에 근거하게 됩니다. 바울과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째,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직접 모범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과 3장 14절과 21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신갑주에 대한 바울의 말은 멈추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 18절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시편 138편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이 기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은 기도를 전신갑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많은 개인적인 신뢰는 승리가 기도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부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을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과 23절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기도로 위기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터에 나갔고 군대 함께 나갔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갖다가 양손을 받쳐들고 그를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온종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아말렉 백성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부 학생들, 여러분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훈련 하십시오. 모든 시간표를 먼저 기도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 놓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처럼 신학과에 학부 때 신학과에 다녔습니다. 그때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만 26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했고 또 학부 때 산기도하고 금요일은 철야하고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지만 밤 10시 되면 교회 가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쩌다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기도원에 가서 3일씩 금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근자 몇 년 동안에는 1년에 한 차례씩 100일씩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역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나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일은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많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신도 기도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기도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어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명하는 기도는 모든이라는 말을 4번 반복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때를 위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목사님은 하루에 7번을 기도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의 기도는 완전함과 습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금년 2020년 들어서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새벽기도 오전 10시 저녁 8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기도 밖에서 일이 있을 때는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그 시간을 지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깨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맑아지고 또 확신이 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신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응답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많은 기대 속에서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 도전이 없으면 안일해지는데 어떤 큰 계획이 있을 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평상시 기도 훈련을 많이 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 훈련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예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서 10절로부터 20절까지 목회에서 기도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했지만 이제는 너가 움직일 차례야. 내가 기도해야 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침처럼 그들의 예수님과 바울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기도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기도의 승리자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개척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베소 3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학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